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 모두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앞으로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되어질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거죠. 불확실한 것에다가 우리 인생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에다가는 우리 인생을 던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 마지막 게 주셨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영적 문제, 그 청년들은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내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막연한 불안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시는 축복,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영어로는 언약이 영어로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쓸까요? 이거?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미래가 있습니다.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비전. 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합니다. 미국은 워낙 인구가 일단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 이제 우리 몰몬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 해외로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냐면은 많은 나라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20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일본이 그 월급도 이게 높고, 그리고 좀 까다롭기는 한데 그래도 좀 깨끗하고 일하는 환경이, 그래서 많이 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그 공장에 가면은 왜 공장 바닥에 먼지 하나 있어도 그 다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하나 흘리면 막 뭐라고 한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월급도 많이 올라갔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귀찮게 하는 이런 성향이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잘못 아셔가지고 우리나라 뭐 나쁜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은 근데 그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환경들을 움직이셔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다민족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몰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고 부으고 또 그 속에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세계복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 복음과 이 은혜가 있는 속에서 나는 예를 들면 산업으로, 나는 산업으로 하나님 섬기겠다. 또는 나는 어떤 직업으로서 하나님 섬기겠다. 나는 어떤 일로서 하나님 섬기겠다. 다양한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붙잡은 꿈을 반드시 성취시키고 또 이제 다른 말로 실현해. 그래서 오늘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꼭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꿈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또 우리 저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비전 속에서 잡은 이 꿈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때문에 우리 그 일을 향해서 이제 사실 이게 영어로 practice라고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유영민 목사님 하면은 삼성의 불신자들도 다 알잖아요. 오직 예수 전하는 분, 그죠? 그리고 좋은 분, 그게 인생 작품이에요. 다락방 안에 우리 김수롱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십니다. 메시지 절대 안 빠지고 해외 집회까지. 그 김수영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왜 김수영 목사님은 예배 안 가면 집회 안 가면은 윤 목사님 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박성규 목사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계속 온다는데, 해외 집회는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해외 집회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성 목사님은 해외 집회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김선호 목사님의 인생 작품이에요. 이 성취와 꿈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이제 형상을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영어를 쓰냐면은, 우리 메시지 듣다 보면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C, V, D, I, T 요거 줄여가지고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실현과 작품을 DRP 이렇게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이루실 작품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그 죄인. 그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사실은 이제 간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작품이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어떤 이것이 없어도 예수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다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소중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부르셨으니까, 또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또 12번 임직을 받으신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고 할 때 사실상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형들의 시기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국,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그야말로 이 CDDIP, 언약, 비전, 꿈, 형상, 그 다음에 성취를 가장 확실하게 누린 사람이 이 요셉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거라고 하는 그 꿈을, 그 언약과 비전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자꾸만 승승장구하도록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지금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사실.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거기에 어떻게 정책을,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이 바로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를 세울 때에 내가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 자리에 있는 그것밖에 없고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네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그 임명에 진짜 모자라지 않게 애국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가축, 양 이거 전부 다 바로왕 걸로 나라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죽어가니까 굶어서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땅도 우리 재산도 우리 양도 다 저기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이 요셉이 그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권세를 사실 누린 것입니다. 얼마만큼 권세를 누렸냐면은 이 애굽에서는 송아지, 이 소가 그 신입니다, 신. 그래서 누구를 싫어하냐면은 목축하는, 소 키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요. 좀 가정스럽게 여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대로면은 이 좋은 땅에서는, 좋은 지역에서는 이게 그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저기 좋은 지역에서는 왜 축사, 돈사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도 나가게 합니다, 지금. 근데 요셉의 그 권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좋은 땅, 고센이라고 좋은 땅을 구별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껏 목축할 수 있도록 불러냈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에서 또 이 그 국무총리 요셉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창하고 자손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축복해주던 왕도 죽고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나중에 왕이 된 사람들 보니까 지금 우리 애국 사람도 아닌데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땅에서 그것도 우리가 제일 가정스럽게 여기는 목축을 하면서 너무 잘 사는데 숫자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끝난 거다 이거. 백성들 숫자도 얼마나 많은지 애국 백성만큼이나 많아지고 막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일도 힘든 일도 시키고 또 이 돈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불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뭐 딸들은 뭐 어차피 저기 뭐야 애국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면 끝나니까 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노예가 돼버린 거죠. 복음 놓치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복음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노예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능력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열기적이에요. 열기적. 제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먹을 물이 없어지고 이 나일강을 숭상하던 애국 사람들은 충격받은 거죠. 그런데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온 천지 사방에서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밥 먹는데 개구리 키워로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먼지를 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저기 뭐야, 기성세대들은 이가 뭔지를 알 거고, 좀 이게 긁어도 이게 안 되는, 참빗, 이 잡는, 이를 긁어내는 참빗을 가지고, 뭐 하루 저녁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 3명씩 와 하면은, 가서 머리를 이렇게 대면은 엄마가 이제 참빗을 이제, 머리에 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참빗을 가지고 이렇게, 애들은 모를 건데, 이렇게 죽이면은, 그 새끼를 죽이면 툭툭 하는데,
이가 온 천지 사방에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노예 보내주지 않습니다. 파리, 요새 파리, 조그만 파리들 어디서 들어오는지, 파리, 오는 파리가 별로 없네요. 파리들이 들어오면 정말 귀찮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방 천지가 파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병이, 가축의 병이 걸려서 소가 죽어나가고 양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동물은 굉장히 큰 재산인데 재산이 쉽게 말하면 죽어나가는. 그런데도 보내지 않습니다. 악성 종기, 몸에서 막 진물이 나고 병이 막 돋아가지고 온몸에 막 시계 막 두드러기 같은 돋아서 온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과일과 식물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메뚜기가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돌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것들이잖아요. 푸른색으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네. 흑암, 빛을 없애버렸습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합니다.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그죠? 아파서 죽는 거지.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폐병으로 다 죽어야 돼요. 흑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은 좀 이상한 잘못된 연기가 생기나 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빌라로 들어오는 조그만 아주 이렇게 5m 정도 되는 그 골목이 있거든요. 그 골목이 밤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무 라이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밤 지나고 나면 아침에 가보면은 뭐 거기 뭐 담배 봉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오줌 싸놓고 그냥 심지어 뭐 큰 것도 싸놓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둠에 지으면 사람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가게에서 라이트를 한 큰 걸 달았습니다. 그 달고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밝아지면은 그 빛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으니까 그게 안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 일들. 흑암 가운데 있는데도 정말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좀 충격이 됐는지 보내줄게 해놓고 다시 흑암이 빛이 들어오니까 안 보내주겠다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월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집에,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대문에다 지금 말하면 옆에도 바르고 위에도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리는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이를 때에 양의 피가 있으면은 그 집을 넘어가고 6월 이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가 없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첫째 난 소, 첫째 난 염소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도 첫째 아들, 석현이는 첫째 아들이니까 예를 들면 그때 있었습니다.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겠죠. 바로 왕의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0년 노예 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익숙해서 그런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거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실 능력이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능력이 나타날 때도 이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번 사람을 파고들면은, 사람이 한번 사람 파고들면은,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는 그 길 외에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무서운 꿈을 꾸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 복음 붙잡지 않고는 완전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꿈 계속 꾸다가 나중에는 막 가위 눌림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 심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눈에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사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 바르는 6월절날 양의 피 바를 때 이 400년 노예살이를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우리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기적을 행함으로써 나왔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홍해 앞에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홍해 앞에서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필이면은 애굽의 군대 바로 왕이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냥 바다만 가른 게 아니고 바람,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바닥을 말리셨습니다. 진흙바닥을 바다 밑에 그 진흙바닥을 들어간 게 아니고 마른 바닥을 마른 땅, 안전하게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양의 피 바른 백성들은 다 지나갔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국 군인들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다 물속에 침몰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홍해를 가르치고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 식물을 키울 수 없는 것이 그거야 됩니다. 그 길을 라면 하나 없이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라면 하나도 없고 쌀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먹여서 가겠습니까? 이 진짜 생각할수록 대단한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기 뭐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거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복지고 대단한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모든 저기 뭐야 그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 뭐라고 하지 그 보호 대상자로 잡아가지고 월급 매달 그 국가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만 멀쩡하면은 자기 통장에 돈이 굉장히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냥 가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밥 주십시오 해가지고 밥 주면은 그냥 우리 그 마당 그 진짜 지저분한데 그 마당에 앉아서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시간이 아직 이러면은 싸서 가가지고 앉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멀쩡한 사람도 일할 때가 다 많은데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인데 40년 강의하다 아무 쌀도 없고 라면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축에를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 내리듯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 때때로 지금 메추라기 한 번씩 저기면 고기 파티하기 메추라기 몰아가지고 메추라기 톡 떨어지면 잡아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 빈집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7족속 나라로 따지면 31개의 나라, 왕들이 있는 그런 그 왕국들입니다. 이거를 다 이기고 서고 들어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 비전, 꿈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모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80세 모세와 모세보다 나이 더 많은 형님 아론하고 둘이 가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40년 광야길을 가는 거는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을 계속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 가진 후대. 아니 교회 나오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왜 믿음이 좀 약한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 후대가 믿음의 후대로 확 세워지는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믿음 가진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냐?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시고 다독이시고 해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가시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후대들을 계속해서 남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우리가 잘못 나갔다고 원망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우리 저기 뭐야 무덤 땅이 없어가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무덤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나와 죽게 되냐 하면서 이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정말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목마른데 이제 물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가다가 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 물이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이 쓰다라는 뜻의 마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으니 너무 써가지고 막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 딱 보여주시니까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우물에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가지고 그 물을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계속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6장에서는 이제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제 행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그 40년 광야길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아 근데 미리 배고프다고 하기 전에 미리 사실은 주면 좋겠는데 이제 배고프다고 할 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생각하면은 아니 이 광야길 40년 이제 40년은 아니지만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먹을 것을 미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안 주시고 배고프다고 할 때 주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꼭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문제 생길 때마다 그냥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하듯이 괜히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구원 하나님 백성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환경 어렵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사실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다 갔습니다. 가나안 땅 포악까지 가가지고 가데스반에 가나안 땅 포악까지 가가지고 이제 12지파니까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다. 우리가 갔더니 거기에 포도송이도 그냥 샤인머스켓보다 더 크게 포도송이도 그냥 이렇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더라 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중에 키 큰 사람하고 비교 안 될 만큼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거인이고 지금 말하는 안악산지를 본 거거든요. 거기에 거인들 사는 땅이니까 안악산지를 갔다 와가지고 말하는 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쉽게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저기 뭐야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메뚜기처럼 잡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불신앙할 때 이렇게 포장을 하고 거짓말할 때 이렇게 입에 거품 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12명이 이제 우리는 여기 못 올라간다. 우리는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큰 놈들하고 싸우겠냐. 우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밤새도록 성공을 했다고 돼요. 이 세상이 커 보이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이거 봤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다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의 마른 땅을 자기들 발로 걸어 나왔는데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족들은 안 믿는데도, 안 봤는데도, 안 걸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보았는데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고, 안 걸어봤는데, 홍해 갈라진 그 땅을 안 걸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네, 그 믿음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그 따위로 보고를 해가지고, 온 백성을 슬프게, 통곡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야, 우리가 갔더니 포도송이도 그냥 이렇게 크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더 그 안에 여리고성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 소문을 듣고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저 인간들은 그 거칠은 밤야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매일 아침에 저기 뭐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하늘에서 밥을 내려주신대. 맞잖아요. 하늘에서 밥을 내려주신대. 우리 집이 좋아하는 순댓국도 안 먹는데 순댓국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먹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홍해를 걸어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간과 다미노가 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다 도망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이 10명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10명을 재앙으로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상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가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10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대 이제 그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갈렙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셔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도해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 40년 광야길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실 믿음 좀 덜 했었는데 이 후대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진정한 참된 능력, 참 능력, 하나님의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 창조식이 맞다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그거 해가지고는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고 여러분 사람들의 이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숭이 사람 되고 진짜 그는 엉터리 소리입니다. 엉터리 소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진짜 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햇볕도 받고 물도 풍성하니까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왜 무슨 뭐 성탄절 같은 데 되면은 왜 예수 안 믿는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Amazing Grace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찬송하거든요. 그게 나 같은 죄인 요건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노래가 아주 좀 멋이 나나 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르는 기가 막힌 기술이 들어간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조용히 찬송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꺼내가지고 한번 집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할 때 그 영적 분위기가 정말로 여러분 달라집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집에 가셔가지고 찬송가 한 장만 이렇게 1, 2, 3, 4절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삼능입니다.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여러분 남자를 보십시오. 우리 저기 환경에서 옆에 신기봉 집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못생기게 만들 수도 있는데 잘생기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인들 보십시오. 우리 최목 장로님 우리 가면서 본사 보십시오. 그냥 젊었을 때부터 촥 이렇게 여기 진짜 시십니다. 철치 커플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같은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결혼하시고 임직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굳이 생각할 때 꼭 이쁘게만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이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우리 저기 남편분들 다 반해가지고 그냥 대시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범죄, 선악과를 먹고 범죄, 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가지고 범죄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진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 만날 길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능력, 뭐 가장 크다기보다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봤습니다. 19장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고 뭐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 이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로마, 우리 저기 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저기 다른 사람들하고 일본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앞잡이. 이 세리와 세리장은 쉽게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인 거예요. 로마가 온 집안 차단다니면서 세금 거두려고 귀찮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동네에 이게 끌렁끌렁한 건달, 양아치 같은 인간들을 찾아가지고 걔네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삼성면에 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가가지고 세금을 받아내. 받아내가지고 여기는 인구가 9천 명 있으니까 여기에 1년에 9억씩만 내. 나한테 로마에 보내. 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것이 세리입니다. 세리. 말로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건달 양아지한테 그냥 그러면 이 세리가 9억을 바칠 때 돈을 얼마 걷겠습니까? 9억을 걷겠습니까? 한 10 몇억 걷어가지고 9억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이 세리를. 근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고 세리 중에서도 이렇게 대가리, 세리장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보면은 무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성경에 굳이 키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키도 작죠. 또 하는 일도 건달 양아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외로운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이 외롭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에 찔리고 약간은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잘 배불리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그 소문을 들으니까 삭개오 마음에 아니 갈급한 이게 속이 거한 사람 아닙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은 많이 몰려있고 아는 사람 있으면 야 좀 같이 들어가니 이렇게 할 건데 다들 싫어하는 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길이 여기 있으면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겠다고 지금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다 큰 어른이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조그만 저기 7살짜리 애가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저기 뭐야 나무에 매달려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더 모양새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잘 사니까 하는 그 일 속에 파묻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급히 내려와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지금 너무 기쁜 것입니다.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그 명성이 대단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내 가진 재산 많은데 그 재산 절반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이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나쁜 해먹이겠죠. 근데 그거를 네 배로 갚아가지고 이 내 죄를, 내 잘못한 것들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삭개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좀 사실적으로 오늘 지민이가 뭘 잘했는지 자세히 보시고, 그거를 딱 정확하게, 지민이 오늘 예배 시간에 소리 내지 않고 너무너무 잘 있어서, 오늘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조금만 이렇게 이해해주면은 걔네들이 금방 달라지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를 아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급한 심령인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네 배로 갚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니까.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식사라는 것은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밥 먹는 그 개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소통이 담겨 있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부도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어떤 청년하고 이제 어떤 대학원생인데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불안하대요. 뭐가 불안하냐고 했더니 미래가 불안하대요.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불안하냐, 아니면 공부가 안 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는데 막연하게 불안하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꺾어버리라. 왜 사단을 용납하고 있냐? 네 마음을 사단이 지금 와가지고 네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예수 그리스도면 나를 힘들게 한 사단 마귀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받고 따라갈지어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마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를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꺾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와가지고 예뱀이 와가지고 대가리 뒤미는데 대가리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삽자로 그냥 대가리 찍어버려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마음 버틀릴 때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마귀는 결박꼭 들어갈지어다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용서하시면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어지러운데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박살을 내야죠. 이거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죠. 근데 이렇게 힘들었던 청년들도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사실 강하게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집 주위에 있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집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사람이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오니까. 여러분,
내 강의 뒤에, 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 갈라진 그 능력이 지금 나하고는 사실은 멀잖아요, 사실은. 강력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이 평안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나는 사는 게 싫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내 친구가 예수님 영접시켰는데 그게 뭐라고? 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따라하는 거 짧잖아요.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다른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밤에 잠자리 들 때에 마음이 행복하고 이런 기억이 내가 별로 없거든요. 언젠가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가서 잠자려고 누웠더니 세상에 여기 배 근처에서 무슨 행복의 거품 같은 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솟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저도 힘들거나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평안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내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았죠. 내 마음에 막 불안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버리면 다 이기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지금도 저는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떠나가죠. 저는 이 싸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부르면 끝나는 그 싸움을 저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부를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우리 가족도 정말 이번 한 주가 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부르시면서 행복하게 한 주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응답받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죽으려고 하던 아이를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저는 진짜 내 마음에 우리 민설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랐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3일 밤낮 계속 뛰들면 와가지고 진짜 뭐 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영접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가가지고 마가복 5장에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어, 배에서 나오시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근데 이거 예수님 쫓아내신 것까지 그냥 그거 읽어주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싹 바뀌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더니 막 엄마가 데려가 버려야 돼. 아니 주일날 금요일날 저기 뭐야 그 예진이 데리러 축산구 갔더니 하는데 반가운 얼굴인데 이게 뭐야 영현이가 학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이제 아마 저쪽에 다른 학교에 있다가 지금 그 축산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려고 어쨌든 영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사고 치고 문제 생겨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문제 일으키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저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내 영혼에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행복의 길로 영원한 안식의 길로 부르기만 하면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분의 이 참능력을 정말로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절실하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제든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아닐 때에 찾아온 염려, 불안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정말로 최고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은 평안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복음 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분, 이미 임직 받으신 분, 또 앞으로 우리 받으실 우리 모든 가족들 전부 다 복음 때문에 인생 것이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인생 것이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내 마음과 살아가시니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역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른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국 대사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행하사 참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받을 수 있도록 정말 회개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